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역 중에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사역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우편으로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준과 표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모인 무리가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원하오니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원행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이 열리고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시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단비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날 때에 우리가 악한 것에 잡혀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자유함이 넘치는 말씀의 역사가 성령이여 이루어지고 일으키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자,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찬양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실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뭐가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 걷는 것을 잘 못해서 그것이 연약합니까? 어떤 사람은 힘써 기도를 조금 해서 그게 연약할까요? 무엇이 우리가 연약한데 그것을 성령은 도울까라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뭐가 연약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영접하고 지금까지 딸랑딸랑 하고 온 거예요. 연약이라는 말은요, 연약하다 이 말은요, 나약함, 그렇죠? 질병을 의미합니다. 예, 질병, 무력함, 힘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 연약함을, 이것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뜻을 모르고 그냥 성령께 이럽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그게 모르고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채우죠. 우리가 꼭 기대하는 것이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 그릇에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질병, 우리의 나약함을 잘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이 시편 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누구를 더 신뢰할까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아팠어요. 발에 병이 생겼어요.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구했어요? 아프면 그냥 이멀전시로 911 불러서 가기 급하죠. 그렇죠.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프면 약이 필요하면 먹어야 되죠. 우리가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 약을 하나 먹을 때도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죠. 호세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요, 누구를 더 신뢰했느냐면은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병을 알았어요.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즉 유다와 저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병이 뭔지를 다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얄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도 유다도 이방 나라들, 저 아수르들을 의지하더라 이거예요. 신뢰하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크고 작은 아주 미미한 거든 크든 우리는 주님 앞에 의뢰해야 합니다. 근데 다 해놓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한테 기도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마디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병은 깨달았는데 고침 못 받을 거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는 발견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죽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야레방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야렙이 무슨 뜻이에요? 그가 다툴 것이다. 도움 청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실컷 망신당하고 안 될 것이다.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를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평강이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이 가봐야 속만 더 뒤집혀서 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을 누구로부터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이것을. 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4절처럼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 즉 병을, 연약한 것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람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주의 백성들과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라파, 여호와 라파가 나오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 몸이 건강할 수 있죠.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나이를 계속 먹으면서 아이고 쓸 만큼 써서 일평생 안 고쳐집니다. 그거는 쓸 만큼 썼대는데 뭘 고쳐주겠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한테 이거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잘못 써서 이게 너무 낡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쌀 만큼 써서요. 그럼 기도는 왜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너무나도 잊어버립니다.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라? 순종하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첫째 바로 치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죠? 이걸 모르니까 순종을 하면서 힘들어해요. 다 같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 안 하면 언약이 깨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면은 거부 반응 것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복은 받고 싶으면서도요 순종은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이 이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그 약속의 베네핏을 받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야 이거 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놓으면 벌써 뭘 주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냥 주기는 싫어 내 자녀에게. 왜 그럴까요? 고마움을 몰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으면 몰라요 고마움을.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절실히 필요했을 때에 그걸 딱 받았을 때 얼마나 일평생 안 잊어먹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받을 때 고마움을 알아요. 왜 부자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를까요? 그냥 쓰라고 준 거예요 막. 근데요 정말 부모가 바르게 한 사람들은 꼭 대가를 지불합니다. 용돈을 줘도 차 닦아야 돈을 주는 거야. 아니 그 용돈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일을 했을 때 그걸 줄 때요 자기 수고로움으로 받은 기쁨도 있지만 이걸 부모로부터 받았다라는 게요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이 언약을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할 때 절대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자꾸 이거는 의사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의사보다 우리는 크게 하나님보다는 의사가 훨씬 커요.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잘 모셔 여러분들이 더 높은 자리로. 왜 죽음도 살리고 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어느 정도만 신뢰하세요? 저는 자녀가요 나를 신뢰를 어느 정도 할 때는 절대 저는 내가 그걸 알았다면 국물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 신뢰하면 100% 와요. 믿습니까? 그냥 그대로 신뢰해야 돼요. 내 계산을 하지 말고. 두 번째, 내 영혼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누구 보기에? 근데 모두 다 질서 지킬 때 누구를 보면서 지켜요? 사람만 없으면 막 범해. 사람만 있으면 아주 선인이요. 사람들 많은 데서는 자기 부인, 자기 남편한테, 자녀들한테는 아주 나이스합니다. 집에서는 막 해버려요. 이거 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래요. 제발 사람 보기 하지 말고. 사람 있을 때는 하나님 믿는 척해. 사람들만 안 보이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약속이라고요. 라파의 약속이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어디다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 계명의 약속이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매스컴에 하루 종일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뭐가 이랬대, 저랬대, 좋대, 나쁘대, 이런 데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군사는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군인들이죠. 연습을 해요. 아니 연습하는데 당연히 실패해야 안 해요. 잘 안 나와. 이 만두가 잘 안 만들어지잖아. 근데 계속 만들다 보면은 아주 이쁘게 나와. 이제는 넣었다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손으로 딱 누르면 벌써 되는 거야. 여러분, 연습은 실패하는 거예요. 군사는 실전을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은 군사는요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삽 하나 주면서 뭐 하라고 그래? 그래, 집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삽 딱 하나 줍니다. 집 지으라고. 군인들은 이 삽 하나로요 나무 자르고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하나로 다 해야 돼. 아멘. 십자가 하나면 다 해야 돼.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다 해야 돼. 할렐루야. 죽은 자 살리고 아프면 치유하고.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규례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 그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그 규례를 지키라 이 말이야.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네 영혼 몸이 온전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병이 치료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가 몸이 치유되면 대관절 어떻게 될까?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내가 온전하다라는 이 재미가 어떻게 느끼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재미를 못 느끼니 이거 참 좀 재미 좀 느껴보세요. 어떻게 재미를 느껴요, 목사님? 자, 로마서 6장 19절, 예수 믿고 연약한 것이 치유되고 나면은 어떤 것이 재미인가를 보세요. 로마서 6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재밌는 거니까 함께 읽어야 돼요. 6장 19절 시작.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루라. 요게 재미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는 뭐 했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뜻은 뭐다? 불법을 행한다. 잘 들으세요. 첫째, 연약했을 때 질병에 걸렸다, 이런 것들이 연약이라고 그랬어요. 점점 지금 연약이 병을 치료해서 영적 치유로 가죠. 그러니까 영적 치유부터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연약하니까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치료되면은 건강하는 것처럼 영의 치료를 가립니다. 우리 영의 연약함이 뭐였어요? 순종을 못했다 이거예요. 의롭게 살지를 못해서 언제나 불법을 행했어. 언제나 입에서 나온 부정한 말, 언제나 우리가 행하는 것은 불법이야. 법을 깨뜨리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거였어. 그런데 연약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서 예수님이 의로 우리를 옮겨놨어. 불의에서 의로 옮겨놨어. 불법에서 의로 옮겨놓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셨어.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약속으로 인해서 거룩해졌어요.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할 것이다. 의로운 것은 곧 거룩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뢰는 100%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안 믿어줄 때에 허무함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감이 불법이었다. 이 불법이 치유되면 강함의 대표적으로 뭐다? 의로움을 의미하고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에 도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한 것이 불법인데 우리를 치유해 줌으로 강해졌다. 나는 강한 용사다라는 것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숨어 있을 수가 없죠. 빛에 다닐 수 있죠. 대낮에 다닐 수가 있단 말이야. 범죄자들은 절대 대낮에 못 다니죠. 마켓을 가도 캄캄할 때.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한테는 항상 밤에 어디 나가지 마라. 밤에 일부러 내일 사 먹어라. 오늘 그냥 지내라. 될 수 있으면 밤에 다니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배를 금요 예배, 수요 예배를 낮으로 옮겨야겠어요. 참 좋겠죠. 옮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차피 못 나올 사람들을 위해서 낮에 옮기는 것도 다 좋겠어요. 한 번도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했죠. 수요 예배 낮에 드리는 거, 금요 예배 낮에 드리는 거. 어차피 안 나오는 사람은 그때 못 나와. 밤에 낮에 나올 사람은 항상 나와.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금요 낮 예배, 수요 낮 예배. 예수님께서요 연약함을 치유하는 큰 두 가지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 어떤 것을 치유했을까? 자, 한번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어떻게 무엇을 치유했는가? 자, 요한복음 5장 5절 한 절만 읽으면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지금 어디에 있는 장면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주님이 그 병 중에서 특별하게 주님의 눈에 들어왔던 환자가 누구였어요? 38년 된 안증병이었다라는 거죠. 걷지 못했다고 그랬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한 거 보니까 안증병이죠.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이 왜 고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앞에 딱 섰을 때가 몇 년 걸렸어요? 2년을 걸려서 그 앞에 온 겁니다. 들어가라 하니까 안 들어갑니다. 정탐꾼 보내봐가지고 조사 좀 해보고요. 어디로 들어갈 건지, 어떻게 싸워야 할 건지, 저들의 민족은 어떻게 생겼는지, 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좀 보고요. 리서치 하겠다는. 여러분 믿음은요 리서치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이미 약속이 끝났죠. 믿음이라는 것은 언약한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약이에요. 그냥 믿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믿어?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죠. 너희가 이렇게 나를 영접하면 영생에 들어가도록 언약해 놓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이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못 믿었으면 다른 사람 택하겠죠. 믿는 사람. 언약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면 언약이요. 38년 된 병자들, 이 누구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불평, 원망, 불순종해서 죽어버린 사람을 내가 회복시키는 이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이 이거야. 불순종이야. 안을 것만 연구해. 무슨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렇게도 해도 될 거야. 모두 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언제나 둘이죠. 한 사람은 예수 왕으로 모시고 좋아서 춤을 췄는데 저 예수 죽여버리자. 그 말은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못 들어오도록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다시 광야 40년을 38년 동안 돌아가 살잖아요. 이 실패해버린 38년 동안 환자 걷지 못하는 너희들이 실패해버린 그 신앙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에요? 친절한 집. 얼마나 친절해요. 이렇게 친절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도 친절한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몇 년 동안 귀신에 눌려 있었어요? 8년 동안. 이거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8년 될 때도 8개월 되게 8일 됐을 때도 올라가고 그러시지만은 주님이 왜 다른 때는 다 기록하면서 8일 될 때 기록하고 12살 때 기록을 한 이유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12년 될 때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며칠 계셨어요? 모든 절기를 끝내고 내려갔는데 3일 동안 제사장들과 그 안에서 레인들과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묻고 그렇게 했어요. 언제 몇 살 때? 12살. 자, 12살 플러스 여기 18년을 합치면 몇 년이에요? 30년. 예수님이 공세계를 몇 년에 시작해요? 30년 되던 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던 18년 동안 어디에 잡혀 있어? 귀신에 잡혀 있어. 여러분 귀신에 잡혀 있으니까 예수 영접 못하는 겁니다.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묻기도 하며 기히 여겼다고 그랬어. 하나님 아들이 직접 왔으니 하늘의 세계를 얼마나 자세히 풀어줬겠어요. 그런데도 12살 된 어린아이로 보고 안나나 저 시므온 선지자들은 8일 된 어린아이 속에서 메시아를 봤는데 12살 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제사장들, 레인들을 그들은 보고 다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버리고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30세 될 때까지 결국은 이 백성들이 18년 동안에 마귀에게 잡혀서 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내가 그때 12살 때 왔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주님은 열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두 언약을 여기서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연약함은 우리가 불법이다. 불법이야. 두 번째 또 연약한 건 뭐예요? 옛 마귀에 잡혀 있다 이거예요. 이 연약함을 주님이 풀어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못 보도록 옛 마귀가 항상 우리를 잡아서 메시아 예수를 못 보게 해. 여러분이 예수 못 보고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 못 만나고 여러분이 말씀 드릴 때도 깨달음 없도록 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잡혀있잖아요. 다 자기 생각에 잡혀있으니까 이 말씀을 예수 그대로 못 보잖아요. 살아계시는 예수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올 때 어떤 갈망으로 와야 되느냐? 누가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보면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갈망하면서 나와야 되는데요, 말씀을 듣고자 나와야 돼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이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앞에 나올 때 병을 치료받고자 나와야 돼요. 근데 이상해요. 나는 병이 안 들었어.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병 들었다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시름시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에 병들지 않도록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들으면서 고침받으려고 하세요. 생각을 교정하려고 하세요. 생각을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럼 바꿔야 돼. 저는 설교를 다 해놓고도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됐다면 그냥 그날 바꾸는 거예요. 저는. 왜요? 그날 안 바꾸면 그 말씀은 다시는 안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는, 병을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에 언제나 힘과 평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없으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먹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정신이 맑고 힘이 생기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 앞에 나올 때 갈망해야 되는 것은 악기에서 자유함을 받고 영생 얻기 위하여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잡히면 그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잡혀있다. 여러분이 어느 생각에 잡혀있고 어느 생각에 골똘해지고 무엇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은 잡혔다라는 거예요. 여기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못 보게 하는 것들이 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를 못 볼까? 자신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귀신이 뭐예요? 잡혀있는 거예요. 자꾸 잡아서 그리 끌고 가. 목사님, 내가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낚시질에 내가 끌려갔네.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만 나쁘기 시작해. 먼저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은 언제나 헛소리 하죠. 하나님은 바른 소리 해놨는데 항상 거기다가 토달죠. 아니, 못 뺐습니다 주일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사정이 있었어. 알지, 사정이 있었으니까 안 나왔겠지. 언제나 거기다가 사족을 달아. 잡힌단 말이야. 자꾸 생각해. 어떤 병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병도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나사로가 죽었는 것이 살려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인자를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복음 전파자의 신앙 모습,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쉼이 떨었노라. 아니, 교인 앞에서 바울이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자세를 취했을까요? 왜 교우 앞에서 약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쉼이 떨었다라고 한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어떤 유익의 비결을 바울은 발견했습니까? 내가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말하죠.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은,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자기가 지혜가 있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머리 잘 돌아가고 돈 있어봐요. 다 해놓고 하나님, 자기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그래? 목사님 와서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준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모두 다 목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장대케 하셔서, 장대케 해가지고 죄 짓고 다 천국에 못 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주셨다.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실컷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의 섭리였어? 섭리란 말은 막 갖다 붙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짓게 한 것도 섭리였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걸 다 하나님의 섭리로 붙이냐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연약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어때요? 없는 자 같으죠? 죽은 자 같으죠? 연약한 자죠? 이 연약함은 내게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성도에게 머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밭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나약함,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을 말해야 돼요. 주님께.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 이곳에 운행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대로 웃기고 재밌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주님이 뭐에 대해서 온전함이라고 설명하시냐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뭐다? 연약하다. 율법은 연약하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비결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이 비결을 바울은 어디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웠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라고요? 질고를 당하시사, 이사야 53장 4절처럼, 마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가 한 그 고백처럼 그는 마치 병든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그 모습으로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자기의 연약한 자아가 죽어야 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은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강렬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나약함으로 진 거예요. 질고를 졌다 이 말이야. 이사야서 53장 4절처럼 그것을, 우리의 질고를 대신 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가 질고를 지고 가는 걸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야약하게. 근데 그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불법을 다 해결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다 못 박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라 이 말이야.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이거는 비밀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네 속에 머물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절대 자기의 어떤 의시되는 강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학문과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런 뒤에 백그라운드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죠. 강함을. 언제나 주님 앞에 부족한 자의 자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죠. 주님이 그래서 아신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히브리서 5장 2절에도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오셨을 때의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죠. 부활 이후로부터 그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5장 15절에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베드로가 지날 때에 베드로 그림자의 비춰만 줘도 침대에 누운 자가 나섰고 다 일어났다는.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베드로만 지나가도, 그 베드로하고 요한만 더 지나가 버리면 이거는 기고 뛰고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바울만 같이 와버리면 거긴 더 난리 나는 거죠. 연합의 힘들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 질고 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주님이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을 때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과 공중과 바다 밑에 온 우주에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받고 십자가에 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가요, 이렇게 나약하면서 치유되고 난 후에 다시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방해문이 뭐죠? 뭐가 치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었죠? 우상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십자가로 치유받고 나서도 또 우리를 나약하게 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상이요. 여러분, 우상을 사람들이 우습게 하러 같은 우씨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다 같이 우상에 대한 습관. 여러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걸로. 그날은 그 음식은 뭘로 인해서 했어요? 오늘 기일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선배가 했으니까 자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했으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한 분이 했으니까 자기는 의심도 않고 그냥 해. 범해요. 양심에 절대 가책도 없어요. 우상의 습관들이 여러분 다시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또 말합니다.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어디로 떨어진다는 얘기요? 율법에 또 떨어졌어. 율법으로 떨어지면 불법을 행함으로 종로로 타는 거죠. 불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도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여보세요. 다시 양심을 약하게 만드는 방해꾼들이요, 우상과 우상의 음식들이죠. 두 번째는 율법으로 다시 떨어지고 나면은 세 번째 잠자는 자가 떨어져 죽어요. 점점점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습관을 쫓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도 했으니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고수한다는 뜻이지. 아이고 그냥 가느니까 가. 그냥 목요일이면 그거 해. 그러니까 가. 이 전부 습관으로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게. 아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습관을 쫓아 그냥 하게 했겠어요? 아이고, 주님도 습관을 쫓아 하셨어. 아주 그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영생 얻는 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겠어요?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밀어나가. 그리고 그걸 그때 그 시로 막 말만 잘해서 안 맥히면은 아유, 저 사람 카리스마적이네 그런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십시다. 여러분, 성령의 권면을 받으시면 평강합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 성령이 권면하십니다. 이사야 1장 5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게 성령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말 안 들어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했는데도 돌아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면의 말씀들이 선포되면 자기가 살려면 고쳐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서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왔어요? 시험 들어서 안 나왔다는 말은 못하고 뭐라고 그래? 아니, 몸이 조금 찌뿌대. 그렇지, 시험이 들었으니까 찌뿌도 더 걷지. 무질서하고 즉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훈계하라. 성령, 우리 하나님은요 제멋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없죠. 그렇죠? 빛과 어둠을 반드시 나눴고, 빛이 거하는 것과 어둠이 거하는 것, 사람이 사는 것과 짐승이 사는 것, 사람이 자는 것과 짐승이 자는 것 다 구분해 놨어요. 여러분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라. 칭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해서 천국 간다면 저는 매일 칭찬하고 싶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죄 지었어도 아이고 잘하셨네요. 큰 힘을 쓰셨네요. 도둑질해서 돈을 많이 가졌으면 아이고 잘하셨네요. 술 팔아서 헌금하면 아이고 큰일 나셨네요.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라. 약한 게 뭐였어요? 연약한 사람이? 불법 행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도록 가르치라. 세 번째,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라. 무슨 힘이 없어?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을 영적 힘이 생기도록 중보해 주라.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만큼 참아줘야 돼? 주님만큼 참아줘야 돼. 주님은 내가 이해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죠. 왜 율법에서 복음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왜 개혁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율법의 반대편에 있는 복음은 뭐라고요? 개혁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해요. 개혁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야 돼. 그렇죠? 그게 개혁이죠.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개혁이요. 할렐루야. 개혁하셨죠? 개혁의 연명이 떴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히브리서 7장 18절에 왜 율법에서 복음으로 들어가야 하냐면은 전 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이 완전하다 아니다, 연약하다, 병들게 만든다. 그래서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게 뭐예요? 율법 저 건너편에 더 좋은 게 뭐였어요? 복음이지.
복음으로 나가려면 뭐 해야 된다? 다 같이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옛날 그대로 안 된다.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습관을 고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면 갈수록 옛 습관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고치세요. 할렐루야.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연약한 자가 강해졌다. 연약한 것이 치유되고 나니까 어떻게 강해졌을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한 이 병, 이 영적 병, 육적 병,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은 어디서부터 발달을 되는가? 신명기 7장 15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임하게 하실 것이라. 또 두 번째 신명기 28장 59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오랫동안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성경 있는 대로 지금 읽는 거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61절에 보면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시발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병은 멀어진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혼 몸이 보존돼서 있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병은 멀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질병은 시작된다. 간단하게 주님이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철저하게 건강하게 오래 누리면서 주님 일 많이 하다가 상금 많이 들고 많은 마차와 많은 왕들이 무궁무진한 선물들을 왕께 드리려고 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금은보화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도들은요, 연약함을 치유받고 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살아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치유되면은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어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러분, 불의 세력을 막았다라는 얘기요. 불이 내릴 때, 의의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에 그것을 피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칼을 피하기도 했으며, 누가 칼에 피하기도 해요? 기생 라합 보세요. 죽음의 칼에서 나오죠. 왜 나간 거요? 연약함을 치료받았기 때문에, 불의를 버리고 의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핍박을 피해간다 안 피해간다? 안 피해가고 그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핍박을 슬그머니 거짓말해서 넘겨보려고 하지 말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래야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면 여기서 저리 계속 버리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는 거라고 핍박하면. 거기서 이걸 절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들이 나를 건드렸어 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리송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요, 연약함이 치료돼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믿음의 우리 선대들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줄일 때에 그들을 먹여줬냐?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느냐?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느냐? 벗었을 때 옷을 입혔느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힌 것을 돌아봤느냐? 이게 뭡니까?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거죠. 아주 소자에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이라. 이름 날리는 데만 가서 앞서고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일에 충성이라. 문 닫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뭐요? 싸돌아다니지 말고 처박혀서 기도하라 이 말이요.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들처럼 돌아다니면서 나 바빠 요즘 싸돌아다니면서 기도하니라고. 성도가 병에서 치유되고 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연약함에서 치유되고 나면은 이 강함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 해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해라. 두 번째,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파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9절에 말합니다.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강한 성도가 신뢰하는 것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 두 번째, 병자를 고치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하라는 것. 네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받아 영생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